지키라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마음하면 심장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 심장 이상의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본 영화 가운데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산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을 이제 시해하려는 음모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의 대사 가운데 명대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요. 바로 중용 23장을 이제 읽는 거예요. 영린이 가져온 중용 23장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용 23장의 이 명대사를 연기한 배우가요, 바로 이 정재영이라는 분인데요. 그가 말하는 이 상책의 역은요, 바로 왕의 서책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했던 내관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또 정조를 가장 측근해서 모셨던 신하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경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학문에 대하여 역설하던 정조는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중용 23장을 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정조가 이 상책에게 너는 이 중용을 아는지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조의 말에 망설이던 상책은요, 이내 중용 23장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상책 역을 맡았던 이 정재영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중용 23장의 대사는요,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제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정성이란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마음이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마음은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요,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을 엄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해를 입히거나 혹은 해를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로 그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근원으로 번역된 토차는요, 끝부분 경계선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시작의 의미로 본다면 정반대의 개념이 원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원과 끝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경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과 끝점은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해서 간다는 것은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땅끝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마지막 땅끝은요 바로 이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끝이 다시금 나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 출발이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끝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앞의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읍조차도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경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동시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우겨싸움을 가지고 우리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지켜낼 수 있는 굳건한 이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갈 힘과 생명력마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많은 고위공직자들, 왜 많은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작은 것에 마음을 지키고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오는 많은 소리들, 많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 그들은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는요,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요,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봐야 했습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생활 속을 살아갈 때에 한 심리학자 프랭클은요, 용케도 그 수용소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을 나의 아내를 생각했다. 이것이 그가 그 수용소를 이길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나서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겪고 있을 이 고통에 내가 굴복할 수 없다라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그를 그 수용소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내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킬 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른 언행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에서 담긴 선한 것들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그 담긴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들은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툭툭 던져 나오는 상스러운 말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툭툭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겨 있었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입니다. 마음을 말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 곧 양심, 정신, 생각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선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려고 하죠. 내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곳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을 침투시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적절한 마음을 주고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단의 속임수 앞에 넘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 경계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작동되어 거룩한 언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다른 것들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오늘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속에서 지킬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 안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창조된 인간 본래의 기능,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 22절에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처음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그렇게 지은 바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한 양심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건강하다, 내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쉐마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거짓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해 그 몸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범죄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 66권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급할 때에 그것이 심폐소생술이 되어져서요 여러분 멎었던 심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멎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죄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송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끝으로 마음을 지킬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22절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잘 가꾸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귀보다도 귀한 것임을 잠언 16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지식을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 우리의 생명은요 끝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영육의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10명 가운데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왠지 모를 우울감 속에 산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어느 순간 나로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생명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그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 영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 앞에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굳건하게 지켜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